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처럼 살아갑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처럼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지난 1월 중순부터 부활절까지 모두 81번 81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벌써 20장에 와 있습니다. 큐티는 이거보다 좀 더 나가 있죠. 마태복음, 마태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마태가 창안낸 것이 아니고 마태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멀리 있지는 않다. 멀리 있지 않으니까 지금은 천국이 아직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쩌면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 천국은 아직 아니에요. 그렇지만 멀리 있지 않으니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하고 있으면 곧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이거 천국 같아 라고 하는 천국이 그야말로 좋은 곳, 낙원만, 하나님의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그런 낙원, 유토피아, 무릉도원의 세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온 천국, 임박한 천국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천국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인데 천국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유가 아주 이렇게 집약적으로 있는 마태복음의 장이 1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이 천국 비유장이에요. 천국 비유장. 거기에는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보통 그 천국 비유 천국 7가지 천국 비유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4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는 길가에 혹은 돌밭에 또 가시 떨기 밭에 또 좋은 밭에 4가지 밭에 떨어지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 비유가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6가지 비유가 있는데 6가지 비유가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비유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돼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6개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가라지 비유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종들이 뽑아낼까 했더니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마저 뽑을까 염려함이라. 그런데 그 추수 때가 언제냐면 세상 끝, 심판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세상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추수 때까지 뭘 견뎌야 되냐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를 그걸 지켜봐야 돼요. 그걸 견뎌야 됩니다. 그게 가라지의 비유예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아주 작은 것인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속성 중에 그 세상 끝까지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아주 이상한 변질, 그래서 겨자씨가 풀인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악한 새가 깃들이는 것처럼 거기에 온갖 천국이라고 하는 이곳에 온갖 악한 것이 함께 있는 모습, 그런 외부적인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마치 누룩이 온 가루세마를 그렇게 부풀리는 것처럼 세 번째 비유가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겨자씨, 누룩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전부 다 천국이 혼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그리고 겨자씨처럼 새가 깃들고 또 누룩처럼 부풀리는 그런 모든 것이 이 천국 주님 올 때까지, 천국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 네 번째 비유예요.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너무나 귀한 거예요. 다섯 번째 비유가 그 값진 보화 같은 것, 그것이 값진 진주라고 나와 있는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겁니다. 장사와 같다. 그래서 진주의 비유가 아니라 장사의 비유. 천국은 그래서 천국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장사와 같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값진 진주를 해서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값주고 우리를 사시는 것처럼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구하러 다니는 장사와 같다. 이게 천국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비유가 바다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물에서 고기를 다 긁어 모아서 그 중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그물의 비유에서 심판, 구별이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개, 가라지, 겨자씨, 누룩은 온 무리들을 향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뒤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는 집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비유가 있어요. 이게 13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또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가 또 나와요. 이게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에 6개가 있어요. 뒤에 4개가 있어요.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는 게 마태복음에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10개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13장에 6개, 그리고 18장, 20장, 22장, 25장에 4개의 비유가 나요. 그 4개의 비유 중에 오늘 두 번째 거가 바로 20장에 있습니다. 먼저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23절 봐보세요. 18장 23절. 18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 근데 그 임금이 뭐 하는 거냐면 종들과 결산한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보다 마지막 때 종말, 천국은 심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의 개념이 그 천국 속에 들어있는데 마지막에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 임금과 같은데, 결산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너무나 불쌍해서 이 임금이 그걸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가 또 누구한테 빚을 줬는데 100데나리온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막 다구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가만 보니까 나는 너를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도 그걸, 그래서 이놈을 붙잡아다가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고 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래요. 하루 1당. 그런데 하루 1당에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뭐 요즘은 한 200 몇십 일 아마 일할 것 같은데, 그냥 쉽게 계산해서 300일, 1년에 300일 일한다고 하면 6,000일은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그 일당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은 게 한 달란트예요. 근데 그 한 달란트가 10,000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20년에 해당되는 한 달란트를 10,000달란트라고 하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거를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비유는 여덟 번째, 일곱 번째 비유, 이제 혹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고 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비유는 왜 말씀하게 됐냐면, 베드로가 2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주님,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하면서 베드로가 아주 큰 마음을 써요. 7번까지 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한 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3번 용서,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2번, 3번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7번이나 했어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다. 70번씩 7번. 그 70번씩 7번이면 490번인데, 그럼 490번만 용서해라 하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결산하려고 자기 종들을, 그 종들을 결산하려 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8번째 비유입니다. 그런데 7번째 비유예요. 이 비유는,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이냐면 용서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처럼 천국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용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는 나라는 천국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고 원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지옥을 살아요. 이게 이제 7번째 비유고요. 8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보통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집주인이에요. 천국은 마치 뚜루룩 나가서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인은 참 이상한 주인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로마 시대만 해도, 지금은 뭐 월급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주급으로도 한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대부분 일당이었답니다. 노동자들이. 그리고 아침 0시, 이른 아침, 1절에 나오는 이른 아침이 0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시간으로 하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6시간을.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 우리 아침 6시예요. 그 다음에 3시가 9시가 되고, 6시가, 제6시가 12시가 되고, 제9시가 오후 3시가 되고, 제11시가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0시에서부터
12시까지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노동하는 것이 그게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12시간. 그리고 그 12시간 노동의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면 4인 가족이 하루를 먹을 정도의 그런 분량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그래서 다 일당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 로마 시대에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었대요. 제대로. 우리도 우리말 한글에 아침 저녁이라는 말은 있어요. 아침 저녁이 그게 한글이에요. 한글. 한자가 아닙니다. 아침 저녁. 그런데 점심은 한글이 없어요. 점심은 한자입니다. 한자. 점점자에 마음 심자를 쓰는 거예요. 마음에 점만 찍는다는 게 점심이랍니다. 그러니까 점심은 마음에 점을 찍듯이 그냥 먹는지 마는지 건너뛰어서 아침하고 저녁만 먹는 거죠. 이 당시에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한 가족이 하루 한 끼를 먹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일당이 없으면, 그 데나리 없으면 사실은 그 가족은 하루를 굶어야 하는 그런 것이 그 당시 1세기 어간의 로마 시대에 그 당시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노동을 하는데, 보통 이럴 때 집주인은요, 자기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엔 노예제 사회니까 다 이 주인들은 말로만 하고 다 아래 종들이, 노예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품꾼을 사러 나가는 것도 청지기를 보내서 구해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집주인은 자기가 직접 나가서, 그것도 언제? 이른 아침부터, 아침 6시부터 나가서 품꾼들을 들여보냅니다. 무슨, 이 포도원이니까 뭐 포도원에 관한 일을 하겠죠. 근데 이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 열매를 따는 열매, 그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고 품꾼을 들여보내는 거에만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니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이 일이 없어서 그냥 쉬고 있는 모습, 그냥 서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서 0시에,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또 3시에, 그러니까 9시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마지막 11시, 오후 5시에도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5시에 들여보내면 1시간이란 겁니다. 12시, 오후 6시까지. 근데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냐면 그날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 율법에도 보면 품꾼의 삭을 해가 지도록 넘기지 않고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녁 때 일당을 지불하는데 어디서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8절에 보시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는 거예요. 이 나중 온 자부터 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게 차례대로 일어났으면 먼저 온 자부터 계산해,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한 데나리온 식주인데 먼저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뒤에 온 사람 3시간 늦게 왔어요. 근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 이 사람이 앞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나도 한 데나리온 주네. 아주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3시간 뒤에, 6시간 뒤에 늦게 온 사람도 보니까 자기도 한 데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감사와 감격으로 받았을 거예요. 저 맨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는 수고했다고 가라 보내고, 두 번째 온 사람에게 또 한 데나리온 주소 보내고, 그러면 감사와 감격이 계속해서 밀려왔을 텐데 반대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나중 온 자부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그 다음 사람이 먼저 온 사람, 야, 저 사람 1시간 일을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는 더 주겠네 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번, 그러고선 그 한 데나리온에게 이것밖에 안 주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은 자부터 주니까 이게 감사와 감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그걸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주인이. 천국은 이 집주인과 같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집주인 마음이죠. 내 뜻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인데 또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것을이나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자기 몫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부터 줬으면 감사와 감격으로 이어졌을 텐데 뒤에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다 보니까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대 심리, 또 비교 의식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이어져요. 근데 이 비유의 초점은요, 이 비유의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비유를 쭉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이 비유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자 앞에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요 앞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20장 1절부터 읽었는데 19장 마지막 절 보시면 19장 30절,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 먼저 된 자 19장 30절, 20장 16절 그 사이에 이게 비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라고 하는 천국의 역전 현상, 천국의 반전, 리버스 되는, 완전히 이 뒤바뀌는 세상, 천국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19장 30절에도 보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무엇인가 이야기의 끝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 앞에 어떤 청년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20절 보면 청년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요. 부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방문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관원이에요. 관원. 그러니까 공직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자기가 물론 부자여서 물질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않고 보다 고상한 관심, 아주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느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관심,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을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묻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이 중요하죠.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이 정말 바른 질문인가, 올바른 질문인지 그 질문 자체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의 틀은 뭐냐면 영생은 무엇인가 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선한 일을 해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보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있지 않냐, 그것을 다 행해라.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행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계명들을,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다 행한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속으로는 그걸 못하면서 겉으로 율법을 행하는 척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겉을 장식한다 해서 외식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점점점 외식하게 되고 겉으로 꾸미게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사고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 나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립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21절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영생,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따르는 이 귀한 일에 이 사람이 아직도 놓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재물이었죠. 물론 이거를요, 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경우하고 사도들이 주님을 따를 때 12사도, 주님이 택했던 12사도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니까 이 청년이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깨우치고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듣고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아주 불행한, 아주 비극적인 결과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재물이 많음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지혜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25절,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보통 놀란 게 아니에요. 몹시 놀란 거예요. 아니, 주님을 따라가면 다니면 나중에 주님이 왕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자기는 한편에 좌에 우에 앉아서 한 자리 하고, 이 지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어렵고 궁핍한 삶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오병이어를 먹이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러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줄 알았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요, 제자들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을 다른 말로 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6절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저 청년은 듣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근데 베드로는 지금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적인 구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의 통치와 같이 내가 좀 안락한 사람 번영, 풍요를 누리고 아직 떵떵거리고 권세도 누리고, 아니 내가 다 버리고 쫓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를 제자들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12지파를 심판하겠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세상 군왕의 다스림과 다릅니다.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권세를 부리고 세상 군왕들처럼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통치는 그야말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같은 섬김의 다스리심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군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 일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는다. 이것은 아마 현세적인 축복을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버린 자에게 자기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런데 영생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요, 지금 쭉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상하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구원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이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할까요? 나중된 자라고 생각할까요?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서기관들과 이 대지장들은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긴장이 지금 주님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에게 여러 배로 받게 하겠다. 그런데 영생이 너희에게 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18장에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천국은 무슨 나라? 1만 달란트와 100다나리 이런 천국은 용서의 나라라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 포도원 품꾼들에 관한 이야기, 이 포도원 품꾼을 다루는 이 집주인 천국은, 그래서 이 천국은요,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이 천국을 살려면, 이 천국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선 비유에서는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이 두 번째 20장에서의 오늘 이 천국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불평, 원망입니다. 집주인은 아주 고약한 모습으로 이 품꾼들에게 삭수를 주는데 어떻게 해요? 집주인의 방법이 나중은 자로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이 품꾼들이 지금 이른 아침부터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오후 5시까지 일한 이 차등적인,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입니다. 공평, 평등. 이것은 우리 지금 시각으로 보면 공정하지 않죠. 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아침부터 11시간, 12시간을 일했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죠. 2017년도에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렇게 취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인가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방문해 가지고 이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화하겠다라고 발표를, 인천공항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사에 취업을 하는 것인데, 그 공사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공사거든요. 거기에 취업하는 것을 그렇게 꿈꾸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비정규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정규직화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모든 곳에 비정규직을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가가 관여하는 공사, 국영기업체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반대되는 게 나타났습니다. 정규직으로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그냥 그 바늘구멍 같은 것을 뚫고 정규직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정규직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공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가 공정, 공평, 이 화두가 우리 시대,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요, 여기에 있는 비유처럼, 이 천국 비유처럼, 이런 집주인처럼 아침에 나온 사람이나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5시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렇습니다. 이 땅은. 그러나 천국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어렵다라고 했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두 글자로 뭐로 바꿨다고요? 구원으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구원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제자들이 한 구원. 그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너희가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다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무엇을 상속하리라? 영생, 구원과 영생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영생 구원입니다. 영생 구원을 수학식으로 표현을 하면
무한대와 같습니다. 무한대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무한대예요. 어떤 수를 더해도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것 자체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때 그것은 다 동일하게 주어져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공평합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세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 이야기. 그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계산을 할 겁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 시간을 따지고 노동의 양을 따지고 효율을 따지고 결과를 따져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그것이 합당하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요. 자, 천국은요, 천국은 18장에서 무자비한 종의 비유나 이 20장에서 있는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서 천국을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용서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용서와 감사가 없는 곳은 지옥과 같이 살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고 내가 보복하고 복수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사람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용서는 천국을 향한 내 마음의 창과 같아요. 창을 닫고 문을 닫고 꽉 막힌, 그래서 속에서 썩은 그 마음을 내보낼 길이 없어요. 바깥에 맑은 공기가 들어올 길이 없어요. 용서의 창문을 닫고 살면, 용서의 창문을 열어야 내 안에 있던 부글부글하던 마음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천국을 살려면 천국의 비결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아까 18장 천국은 마치 그 앞에 18장 앞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용서에 관한 말이에요.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줄 것인가, 아니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 어린아이를 내가 어떻게 용납하고 살 것인가, 아니 나와 함께 사는 이 아내를, 그 당시에는 완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내를 버리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아내를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면서 용납하며 용서하며 그를 받아주며 살 것인가. 천국은요, 용서와 용납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감사의 세상이에요. 감사가 없는 것은 지옥입니다. 불평과 원망,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13장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까 6개 있고 그 이후에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2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2개가 뭐냐? 22장 가보세요. 22장 2절.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잔치에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5절, 22장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자기 밭이에요,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자기 일에 매여서, 심지어는요 6절, 그 남은 자들은 그 천국에 오라고 부르는 그 초청하러 보낸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화가 났어요. 군대를 보내서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9절, 22장 9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주인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오긴 왔는데 아무나 와라, 누구든지 와라 했지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니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14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기본적인 청함이 있어요. 그래서 잔치에 와라 했더니 자기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심지어는 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임금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아무나 오라. 청함을 첫 번째 청함은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오라고 해요. 아무나 와라.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데요, 청함을 입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청함이나 택함이나, 청하는 것도 임금이 청하고 택하는 것도 임금이 택하죠. 우리는 택함 하면요,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예정, 이 택함을요 어떻게 이해를 하기 쉬우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하나님이 100%다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그런데 잔치에 왔어도, 혼인잔치에 왔어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복이. 그래서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그러니까 택함받은 사람, 잔치에 와도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와라. 누구든지 와라. 그런데 온 사람들이 뭘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예복은 무엇일까? 예복이 뭔가? 그게 22장에 있는 비유예요. 마지막 10번째의 천국 비유, 25장 가보세요. 25장 1절,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 10처녀, 그 중에 5처녀는요 기름이 부족했어요. 기름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등도 있어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야 돼요. 등은 기름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기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어떻게 와? 늦게 와요. 더디 와요. 신랑이 일찍 왔으면,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문제는 더디 온 거예요. 늦게 오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그 5처녀한테 가서 기름을 달라고 했더니 거절당해요. 그리고 5처녀는, 그래서 이 어리석은 5처녀는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기름은 뭐냐라는 거예요. 기름은 우리가 천국 때 우리가 신부 아니겠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가 등불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잔치 자리에까지는 갔어요. 근데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예복이 안 됐어. 지금 신랑을 맞이할 준비는 됐어요. 등은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도대체 예복은 뭐고 기름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 마태복음이 가르쳐주는 10가지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13장이 6개, 13장 이후에 4개가 나오는데, 4개 중에 2개, 앞에 2개는, 하나는 천국은 어떤 나라? 18장에 용서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싶으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장에, 오늘 설교의 본문이었던 20장에 포도원 품꾼들을 데리고 있는 그 집주인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천국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네가 정말 감사하고 사는지, 네가 정말 천국을 사는지를 집주인은 의도적으로 거꾸로 나중은 자부터 갑지불을 삭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먼저 온 자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베드로가 나는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나에게 뭘 주실 거예요? 본전 생각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직분자로 섬기고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꼴이 뭡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본전 생각이 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살려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 용서와 감사가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10번째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고 10처녀의 비유인데,
혼인잔치에 왔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어서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우리가 천국처럼 살 수 있으니까, 세상은 지옥이니까 다 일로 와라, 월명동에 와라, 신앙촌을 만들고 살자. 우리끼리, 우리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 봐라, 사도행전 3장에 봐라, 이 정말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조금도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다 팔아, 바나바처럼 네 재산 다 팔고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천국을 만들고 살자. 피지에 가가지고 집 다 버리고 피지에 가서 그 섬나라에 가서 살면 천국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지옥이에요. 여전히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인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천국처럼.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가까이 왔어요.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마음에,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요, 천국을 살고 싶으면 용서의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살고 싶으면 감사의 나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걸 설교를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처럼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인 원리를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노동의 가치, 이런 걸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포도원 품꾼을 통해서 이 품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집주인에 집중해야 돼요. 집주인이 어떻게, 이 집주인은요,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처럼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저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거기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품꾼을 들여보내는데 하나님의 집주인의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래서 이 먼저 온 사람들은요,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 있냐면 공로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먼저 온 자의 생각. 베드로처럼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전의 세계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많은 것이,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나는 이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엄청난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나에게 조금 해꾸지하고 나를 좀 서운하게, 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서운한 게 많아지는 게 우리들 인지상정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그 마음을 벗어나야 돼요. 용서의 창문을 더 열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너보다 더 악한 놈이었는데, 나는 너보다 더 추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용서의 나라에 들어가야, 용서의 세계에 살아야, 감사의 나라, 감사의 세계에 살아야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신랑이 더디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는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내 밭을 갖고 내 사업에
재물이 많은 청년처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불만 준비하고 형식만 갖추는 거죠. 모양만, 먼저 온 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흉내만 냅니다. 그런데 진정한 천국 백성은 용서의, 감사의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이번에 다시 지난 1월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 복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고 그 말씀 앞뒤로 읽어보고 하면서 이게 7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6개 천국은 마치 못 같아. 그리고 거기에 주목해서 보다 보니까 뒷부분에도 4개가 있는 거예요. 그 4개를 다시 정리하고 생각해 보니까 2개는 18장과 20장에는 용서의 나라, 감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22장, 25장에는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기, 하나님이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말씀. 등불까지 다 있지만 기름이 부족해서. 그래서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는데도 마음의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과 또 미움과 시기와 그런 것들로 있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신 이 역전의 세상, 이 반전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천국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고 풍성한 기름을 예비하는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정글과 같은 낙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비밀을,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삶을 지지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천국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용서의 나라, 감사의 세상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